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3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오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남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연언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여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최대 절기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종교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유일한 교리 부활주일. 그렇죠? 사망 것을 꿰뚫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단지 죽었다가 사는 것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될 텐데요. 교회도 부활돼야 되고 가정도 부활돼야 되고 건강도 부활되고 신앙도 부활되고 경제도 부활되고 하는 이 부활, 이게 참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단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활주일의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듬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죽을 문제 해결됐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걸 더 뛰어넘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과 부활의 목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이지만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단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런 이제 뜻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봅니다. 시브리서 10장 옛날에 많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는데요. 성경 찾기를 테니까 제가 그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신약성경 363페이지 시브리서 10장 9절.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것을 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종교 때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의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과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 피를 가리켜서 마태복음에는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는 바로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찬식을 행하면서 다른 거 이제 들 필요 없이, 이 성찬식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러면 성찬식의 의미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첫째 것을 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째 것,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 다시 얘기하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뭘까? 창세기 17장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엄청난 실수를 행하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86세였었는데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매일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었던지 13년 만에 나타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너는 노력해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바로 뭐냐면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언약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할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사기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시작.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줬던 거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만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3대 족장인 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신명기 29장 봅니다. 신명기 29장으로 가서 보면 그게 그건데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308페이지. 구약성경 308페이지 보면 신명기 29장 1절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을 가리켜서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고 40년 지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을 가리켜서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4절 보면 4절. 그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왜 실패했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언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 이게 이제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두 번째 언약은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를 주므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봐라. 그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할례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뭔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그건 하나의 그냥 모욕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할례는 바로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게 되면 누가 행한다고요? 성령께서 행하시게 되는데, 이 할례는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너희들은 나를 알기로 한다. 무수한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그런 제사에 관심도 없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만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할례를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가 90세가 되어도 경수가 끊어도 남대고시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난다고 하면 난다. 그걸 알게 되잖아요.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할례와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무것도 없어도 있으면 하면 있는 하나님. 아멘. 믿어지니까 하나님 즉시 역사하사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알릴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으로 그의 후손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뜻을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두 번째 할례 언약의 특징 바로 뭐냐면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늘 얘기하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 이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잖아요. 하나님의 유자잖아요. 하시가 들어와야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자를 가리켜서 이제 아주머니라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가리켜서 아저씨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 씨가 아주머니 주머니 속에 들어가야만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약속하신 언어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사람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이거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성령을 받으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이요,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 약속이 바로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이걸 육신의 생명을 합니다.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육신의 생명을 살던 옛사람을 십대못과 장사지라 된 것이고, 우리는 새 생명 받아가지고 새 사람 되어 우리는 바로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운명이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옥의 자식이 천국 자식을 맡겨주게 된 거라니까, 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예수를 알게 하셔서 그분의 생명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한 번 읽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자, 신학신경 와가지고 신학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시간이 없으니까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또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나시고 한 가지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구약시대 수많은 선자의 약속하신 언약만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누가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언약의 조건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 성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다가 이 약속을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여금 교회에 살게 하시고 천국에 살게 하시고 살게 성전에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살게 하시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가 되어 산다는 말이야, 천국 되어 산다는 말이나 주 안에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살아계신 성전 되어 산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7절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바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루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둘 번째 언약이라 했고 할례 언약이라 했고 이제 에레미야 시대가 와가지고는 새 언약이라 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가지고 지금 쓰는 겁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들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그런 뜻입니다. 생명 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준다는 말이나 마음을 준다는 말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을 태어난 인간들은 인간의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개 생을 태어난 개는 개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 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몸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귀는 이것만 모르게 하고 있지만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자녀들하고 또 큰들다 알라.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11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약속이 성취되면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이 약속이 성취되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께 다 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시간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없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전히 한국교회는 첫 번째 언약 가운데 율법 가운데 매여가지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김도 없고 승리도 없고 누리도 못하고 그런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거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남자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만 그냥 기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 새 생명 속에는 바로 다 있다는 거죠. 그분의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분의 성품도 있고
번체도 있고 그분의 부유함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걸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 안에 이게 성취되고로 말미암아 남은 것은 교회가 다 사십시다. 천국에 가서 사십시다. 누리며 사십시다. 교회는 천국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어둠이 없는 곳이니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교회 영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산조가 301장